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저런 대통령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 물론 바라보는 시각과 종교 말고 이렇게 그 정파의 문제 모습으로 바라본다면 또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나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취임식 때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미국도 트럼프가 그런 술 담배 안 하거든요. 이분은 딱 그렇게 하면서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가졌는데, 일본도 이시바 총리 아시잖아요. 이분이 그 기독교인이잖아요. 신사참배 안 해요.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안 합니다. 근데 신사참배를 안 하는 분이, 그들은 거의 신사참배가 종교이기도 하지만 문화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난 하나님께만 예배합니다. 멋진 분들이신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정말 신앙 안에, 말씀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때때로 우리를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흔드실 때가 있는데, 언제 흔드시는가? 세 가지로 좀 요약해 본다면, 첫 번째는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 흔드십니다. 영적으로 잠들면 하나님이 흔드세요. 왜요? 일어나라고. 그래서 영적으로 잠든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이 흔드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을 때 흔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이 흔들어서 다시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었을 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흔들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렇게 흔드실 때, 이건 참 고통이지요. 어려움입니다. 오늘도 이제 요엘서를 살펴보겠는데, 하나님의 흔드심이 다른 게 아니라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 재앙.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그들은 이제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이 메뚜기 재앙으로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사업, 그들의 인생, 그들이 모아뒀던 모든 것들을 다 흔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다 가져가 버려서요. 그래서 수많은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서 경제적 어려움들, 삶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농작물은 모두 파괴되고, 누렸던 모든 풍요는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이 재앙으로 인하여 그들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이 요엘서는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깨달아 알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다시 예배하는, 다시 기도하는, 다시 봉사하는, 다시 헌신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요엘서입니다. 요엘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상징하는데, 하나는 심판이고 또 하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다. 이것이 이제 시작 1장 1절에서부터 2장 17절까지고요. 이것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 날에 우리가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심판을 당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2장 18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흔들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깨우시는데, 그때 우리가 돌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가 이 요엘서에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개념인데요, 무엇보다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을 가지고 오늘 이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메뚜기 재앙과 같은 인생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때때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요, 사업이 실패할 때도 있고요,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관계가 깨질 때도 있고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요, 우연의 일치로 보지 않아요.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진짜 암살 위협으로부터 진짜 정말 조금만 있었으면 머리에 맞았어요. 귀를 스치고 갔잖아요, 총알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일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문제 앞에 있거나 병이 걸리거나 사업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이건 우연의 일이 아니라 자연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재해가 아니라, 오늘도 이 메뚜기 재앙도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돌아보면서 주 앞에 나와서 믿음을 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회복을 주시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코틀랜드에도요, 이 메뚜기 재앙, 지금 이 요엘서는요 메뚜기 재앙으로 완전히 쑥대밭이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이것을 회개하여 돌아오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이야기인데요, 스코틀랜드에도 18세기 때 이 메뚜기 떼 재앙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먹을 게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예요. 처참하게 무너졌대요. 그때 이 요엘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들이 하나님께 다시 예배하고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고 하나님께 다시 봉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이전에는 그렇게 넘어져 있었던 그들이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다음에 풍성하게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도 부흥하여서 은혜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면 딱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많은 이들이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면 교회 좀 쉬면 되겠지, 예배 좀 쉬고 나서 그때 다시 다닐게요. 여러분, 이건요 사고방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누가 회복을 주십니까? 누가 회복을 주시고 누가 은혜를 주시고 누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십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회복하면 나올게요, 상황이 좋아지면 나올게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어렵고 힘들수록 나와서 기도하고 어렵고 힘들수록 나와서 예배하고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지, 회복하면 나올게요, 이거는요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다, 이 뜻입니다. 내 인생의 회복은 내가 하고 하나님은 내가 회복되면 나와서 섬길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엘서는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임할 때 너희가 정신 차리고 무엇 때문에 그것이 찾아왔는지 그 이유와 그 모습을 돌아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은혜 가운데 설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람 시대 때 기근이 들었었고요, 이삭 시대 때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셨고 아브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재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어려운 시국입니다. 지금 우리도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업으로도 어렵고 가정으로도 어렵고 자녀로도 어렵고 물질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투성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요엘서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도 주님께 다시 돌아가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회복되는 인생 살아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요 이 메뚜기 재앙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들은 이 메뚜기 재앙이 찾아와서 다 쑥대밭이 된 거예요. 이 재앙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흔들어 깨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에 보시면 이 요엘서를 누가 쓰고 있냐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요엘이라는 뜻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라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근데 여러분, 이 요엘서는 다른 선지서하고 좀 달라요. 시작점이 뭐가 다르냐면 다른 선지서들은 언제 쓰여졌다 이게 때가 나와요. 그래서 아합 왕 때 이런저런 부분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언제라고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근데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주전 800년대였기 때문에 그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정확한 때에 대한 것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많은 신학학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때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쓰여진 것이 안 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핵심은
주의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거는 그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메뚜기 재앙을 만나는 때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으니 우리는 그것에 주목해 보라는 것이죠. 의미적인 부분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이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일을 보았느냐? 과거에 너희가 이런 재앙을 만난 적이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독특한 화법이 나옵니다. 뭐예요? 이것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런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어디서 많이 보았던 화법입니까? 신명기적 화법이에요. 이게 신명기의 화법은요, 그때 쉐마라고 해서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이러면서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요, 모세의 나이 120세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이제 120세가 되어졌을 때 그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모아다 놓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모압 땅에서 이제는 2세들을 향해서 신앙 양육을 하고 교육을 한 거예요. 세 편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설교 길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 설교. 여러분 모세 만났으면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신명기 전체를 3번으로 나눠서 끝을 냈어요. 여러분 신명기 모세의 3편의 설교인데 무슨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왔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겹치는 게 많아요.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레위기에 겹치는 말씀이 신명기에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는 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땅에서 구원하여 내셔서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던 여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군데 같이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 십계명 같은 경우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도 두 개 같이 나오고 또 어떻게 광야를 이끌어 주셨는지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제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약속을 맺은 거예요. 이 계약서를 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준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저주하리라. 심판할 것이다. 이게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 편의 설교에 딱 주제는 하나예요. 너희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복이 임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저주가 임할 것이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좋은 열매와 가시를 맺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다 어렵다 하지만 다 힘들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저주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3, 4절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복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3절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대에게 말할 것이다. 4대에 걸쳐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너희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교육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교육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복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후대에게 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재미난 이야기가 나와요. 재미난 이야기. 4가지 종류가 공충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팥중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더라. 팥중이, 메뚜기, 느치 그리고 황충입니다. 이 4가지 곤충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메뚜기예요. 다 메뚜기. 메뚜기를 일컬어서 다 이 4가지가 나누는데 메뚜기를 일컬어서 이 4가지로 말하는데 의미가 있어요. 팥중이는요 자르다라는 의미예요. 자르다. 그래서 이 메뚜기인데 이 팥중이라는 것은 식물을 갉아먹는 메뚜기 이런 뜻이래요. 그 다음에 그냥 메뚜기는 때를 의미해요. 많은 때를 가리킵니다. 대규모로 이동해서 다 먹어치우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느치는요 급하게 갉아먹는 모습의 메뚜기랍니다. 급하게 갉아먹는 모습의 메뚜기. 그리고 4번째 황충은 끝장을 낸다는 뜻이래요. 끝장을 낸다라는 의미의 식물을 완전히 파괴한다는 메뚜기. 그러니까 여러분 다 메뚜기인데요
자, 뭐 유재석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메뚜기인데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 네 가지는요 다 메뚜기의 단계인데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팥중이고요, 그 다음에 메뚜기고, 그 다음에 느치고, 그 다음에 황충이 점점 단계가 세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황충 뭐예요? 끝장을 낸다라는 뜻이에요. 처음에 팥중이는 그냥 자르다, 이 정도에서 끝납니다. 두 번째 메뚜기 와서 다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급하게 가보면 느치, 그리고 황충 오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좋은 말 할 때 들어 이러잖아요. 근데 좋은 말 할 때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매를 들죠. 저희도 이제 저희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한테 너 말로 할 때 들어, 여러분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쓰고 오셨잖아. 말로 할 때 들어, 말로 할 때 들어. 그럼 말로 할 때 들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말로 할 때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매를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맞는 거예요. 근데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팥중이가 왔을 때 들어야 돼. 근데 안 들어? 메뚜기 보내는 거야. 메뚜기 왔을 때 안 들어? 느치 보내는 거야. 느치 와서 안 들어? 황충 보내는 거야. 끝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네 가지가 다 왔을 때까지도 회복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메뚜기 재앙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주는 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38절에서 42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많은 종자를 들어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둘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됨으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을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이 신명기에 벌써 모세가 예언한 거예요. 너희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미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고,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않으면서 너희 이렇게 살지? 너 그러면 네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거 거둘 것이 없을 거야. 너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거둘 것이 없어. 소출이 없을 거야. 네가 애를 낳았는데 그 애는 종으로 팔려갈 거야.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없을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다 메뚜기가 먹어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다 먹어버려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래, 애를 씁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몸이 아파서 나간다든지, 뭐 재정이 다 흘러버리는 거예요. 뭐 사기를 당한다든지, 어려움이 있는다든지,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게 없어요. 다 흘러버린 거예요. 다 흘러버려 갖고 하나님이 거둬 가신다, 이 얘기를 벌써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신명기서부터 이 요엘서에 나와 있을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계적 심판인 거예요. 처음에는 팥중이 보내고, 그 팥중이 보내서 우리의 인생에 조금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넙죽 엎드려서 주님께 나와야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뚜기 보내요. 더 심각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자연재해 중에 하나야. 그냥 이 어려움만 있는 거야. 하나님, 그냥 이거 문제 잘 해결하게 해주세요. 아니, 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다음에는 뭘 보내요? 느치를 보내요. 그래서 느치를 벌써 그냥 그 급하게 갉아먹는 그 메뚜기의 모습을 두게 이제 더 빨리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래도 기도를 안 해. 그래도 예배 안 드려.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놀러 다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아. 그러면 황충이 와서 끝을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거죠. 단계적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세요. 근데 이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을 흔들어서 깨우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심판받아서 죽어라, 이게 아니라 다시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메뚜기는 곡식 포도나무부터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다 먹어치워서 경제적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심각해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요엘서가 이렇게 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선지자하고 좀 다르게, 이 요엘서에는 그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독특한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에는 제가 여러 번 선지서 다룰 때 이야기를 줬죠. 하나님도 경배하고 세상도,
우상도 숭배하고, 그죠? 예배도 드리고 세상의 방법으로도 가고, 세상의 방법으로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래도 예배는 드렸어. 그런데 이 요에서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때 시대 사람들은요, 예배를 안 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아예 생각을 안 합니다. 조금 있다가도 제가 13절 말씀을 좀 드리면 무슨 얘기인지를 아실 텐데, 이 사람들은 아예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을 보지도 않고 말씀 중심으로 살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제 황충까지 가서 끝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그래, 바닥으로 한번 떨어져 봐. 언제까지 떨어져야 나를 붙잡을 수 있을 것 같냐.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깨우고 있는데, 깨워도 안 일어나서 지금 그것이 문제죠. 자, 이 요에서는 그렇게 점진적 심판을 의미하는 이 메뚜기 재앙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것이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혹 이 재앙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지 않으면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메뚜기 재앙과 같이 사업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이때는요,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연락을 하면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저 교회 끊었어요. 교회가 무슨 학원이에요, 끊게? 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 안타깝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무슨 교회를 끊고 예배를 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회복의 단계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생각 구조가 다른 거예요. 우리의 회복은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이 회복이 일어나면 그때 예배할게, 그때 교회 다닐게. 우리는 어때요? 아니, 이 회복을 하나님이 주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예배하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돼요. 어찌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팥중이를 보내서 지금 조금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메뚜기 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말 안 들으면 늦지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황충을 보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지금 일어나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도 일하심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아유, 그냥 나이가 들었으니까 아픈 거야, 지금 환경이 어려워졌으니까 내 사업이 어려운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경고의 사인인지는 돌아보셔서, 우리가 이럴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오시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메뚜기 재앙은 우연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주님께 나오셔서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5절인데요. 세상의 기쁨이 사라질 때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5절의 내용을 보시면 술 취하는 사람, 포도주에 취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영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 포도주를 취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술에 취하다, 이런 이야기는 세상에 취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포도주, 풍요로 상징을 합니다. 포도주와 곡식이 풍요한 것을,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실 것이기에 너희는 울 것이고 슬퍼하고 애통할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그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셔서 너희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와 풍요의 쾌락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좋다, 모든 것이 은혜롭다, 젊으니까 뭐 예배는 둘째 문제고, 놀러 다니다 보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팥중이 보내다가 조금 뭐가 안 좋아져요. 그래도 뭐 이거 뭐 그냥 지나가겠지. 또 안 되면 이제 메뚜기 보내는 거죠. 메뚜기 보내다가도 안 되면 이제는 늦치 보내고, 늦치 보내면 안 되면 황충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잘 분별하는 모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경고를 잘 알지 못하면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주변에 우리 지인 목사님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수석 장로님. 근데 이 수석 장로님이 교회를 어지럽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막 목사님 은퇴하실 때도 그렇고 어지럽혔는데 조금씩 문제를 이제 일러준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교회는 하나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어지럽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근데 사업을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망한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이시고 개척 멤버예요. 40년 자살했어요. 자녀가 셋인데 자녀를 하나님이 다 치셨어요. 첫째는 이혼했어요. 그리고 치셨고, 이혼뿐만 아니라 뭐 이혼할 수 있죠. 근데 다 치시고 그의 인생이 무너지고, 또 그와 함께 막 목사님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시켰던 안수집사였는데 그 안수집사 아내가 암이 걸려서 지난주 죽었어요. 하나님이 치시더라고.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마음속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면 하나님이 저도 치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복을 얻는 건 좋죠. 그런데 복을 얻을 만한 모습이 아니고 계속 경고를 주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몸이 아프거나 사업이 어렵거나 자녀의 문제가 일어나거나 여러 일들이 찾아오면, 아니야 이거 뭐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야, 이거 그냥 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 라고 그냥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요엘 시대 때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냥 끝을 보니까 황충 찾아와서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도 받고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 하나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잘 서지 않으면 안타깝다.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뭐 그거 우연의 일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일들 주변에 숱하게 봅니다. 제가 주변에 저희 뭐 제 동료 목사님들이니까 뭐 그런 일들, 여러분들은 뭐 교회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만 저는 주변의 교회니까 참 이런 일들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구나, 잘못하다간 맞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뭐 무서워할, 지금 막 눈이 동그래져, 너 죽는 거 아니야 오늘? 뭐 이러면서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 처음부터 황충이 안 보내. 처음에는 팥중이, 그 다음에 메뚜기, 그 다음에 느치, 그 다음에 황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잘 돌아보셔서 은혜 가운데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이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가져가요. 그게 돈이에요? 그게 자녀예요? 그게 사업이에요? 그게 명예예요? 그것이 성공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네가 물질의 풍요 때문에 안심하느냐? 네가 가정의 즐거움, 그 사업 때문에 즐거워하느냐? 내가 이제 경제의 불안정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너의 인생에 불안하고 네가 붙잡고 안정을 가지고 살아갔던 모든 거 내가 가져갈게. 너 건강 때문에 건강하니까 하나님 찾지 않았지? 그래, 내가 너에게 병을 줄게. 너가 병을 걸렸을 때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한번 겪어봐. 너 내가 가족과 친구가 옆에 있는 것도 감사하지 않았어? 그래, 그러면 내가 관계를 깨줄게. 그러면 네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를 한번 봐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네가 의지했던 모든 거, 이 5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거 내가 가져갈게. 너는 이제 애통하고 슬퍼하며 울며 울 것이야. 너 빨리 돌아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망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고 줄 때 자꾸 돌아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잘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 당할 수도 있죠. 또 오늘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려우면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사회적 문제든 아니면 코로나나 경제 환경이나 개인적 사고와 질병이 있으면 더 기도해야죠. 더 하나님 의지해야죠. 더 하나님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안 나와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리에 안 나와요. 아니 그러면 답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은혜 주셔서 회복을 주시려고 기도의 자리도 만들고, 아니 우리나라 얼마나 좋아요. 기도할 수 있는,
아니 우리나라 같이 여러분 차량 운행도 해, 새벽 기도에. 아니 외국엔 없어요, 새벽 기도. 그런데 이 새벽 기도 차량 운행도 하고 여러분 나오시면 뭐 차도 이렇게 딱 대절해 드리고 새벽에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와. 힘들어해. 아니 물론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는 거 힘드시죠. 저도 아침형 인간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새벽형 인간이에요. 새벽 3시면 있나. 주무시는 게 9시 뉴스데스크 하실 때 주무셔요. 그래서 새벽 3시면 일어나세요. 일어나시니까 뭐 5시는요 대낮인 거예요, 이분. 그러니까 교회 오셔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출근을 하시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를 안 닮아가지고 저녁형 인간이에요. 아니 저녁 10시만 되면 쌩쌩해. 11시, 12시 되면 너무 빠릇빠릇해. 밤 기도회가 저는 좋은데 새벽 기도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새벽 기도회 누가 만들었어? 잡히기만 해봐요. 목사님이 목회가 새벽 기도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여러분 저도 새벽 기도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어. 뭐냐면 5시간 이상 자면 허리가 아파요. 와, 저는 5시간 이상 못 자요. 그래서 뭐 시간이 많아서 8시간 잘 수 있으면 4시간 자고 일어났다가 좀 있다가 4시간 자야 돼요. 이게 못 자요. 그래갖고 제가 하나님께서 이런 육체의 가시를 줘서 새벽 기도를 하도록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기도의 기쁨을 모르면 이게 힘들어요. 그럼 물론 새벽 기도가 믿음의 전부의 척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금요 기도에 5시, 9시잖아요. 금요 기도에는 그때 자는 사람은 없잖아요. 대부분 9시에 안 주무시잖아요. 뭐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기도할 때 얼마나 좋아요. 나오셔서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번 주에도 숫자가 똑같은 거 저는 알아요. 그러나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팥중이 보내주셨는데 메뚜기 보낼 수도 있습니다. 메뚜기 보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 아니 어려우면 기도하러 나와야죠. 어려우면 여러분 자녀가 힘들다고, 여러분 사업이 힘들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나오셔야죠.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안 나오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믿음은 신뢰를 의미해요. 내가 믿는다, 안다. 근데 그건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건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으면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지, 교회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집에 앉아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나를 구원하신, 이거는 교육을 받아서 온 거 안 거예요. 이건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은 세상의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를 잘못 배운 거죠. 그들은 세상이 말하는 믿음, 그냥 신뢰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은 알고 있는 거지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행동이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나오셔야 합니다. 좋은 말 할 때 나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팥죽이 맡을 때 나와야 돼요. 메뚜기 있을 때 나와야 돼요. 늦지 만날 때 나와야 돼요.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요. 황충 만나면 끝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모습으로 하셔야 돼요. 아니 나이 들었으니까 병이 든 거예요. 아니 나이 들었으니까 병이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다른 요인 때문에 병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흔드시는 이유가 뭘까요? 회개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세요. 우리의 인생을 흔드시고 사업을 흔드시고 가정을 흔드시고 육신을 흔드셔서 우리가 때로는 병이 걸리고 어려움이 걸리거나 이런 이유의 목적이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구원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왜요? 왜 주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세상길 걷다가 끝내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영생을, 축복을 얻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삶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경고하고 계시는데 동시에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요엘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왜 그럴까요? 이전에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이때는요 소재와 전제 이게 제사법이잖아요. 소재, 전제, 속건제, 화목제, 속제제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거든요. 이걸 드리지 못했대요. 이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울고 통곡하고 회개해라. 이때는요 완전히 예배가 무너질 때예요.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고 세상 길을 걸어가며 놀며 놀자고 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너네들 니네의 풍요로움 한 방에 내가 데리고 갈 거야. 그러니 제발 예배, 교회 중심으로 살아. 말씀 중심으로 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회개를 이 사람들은 안 했어요. 사실 이 요엘서 말씀 듣고도 회개 안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래서 끝을 보죠. 그래서 하나님 사실은 이 메뚜기 재앙으로도 회복이 안 되니까 이제 바벨론 끌려가고, 그리고 네 가지 이걸 신학적으로 이렇게 봐요. 그 네 가지 곤충 있잖아요. 그 네 가지 곤충을 신학적으로 네 가지의 모습으로 보는데 뭐냐면 문명이죠. 바벨론, 아수르, 그다음에 메데바사, 그다음에 헬라, 그다음에 로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개의 문화를 있는데 5개잖아요. 5개를 문명으로 본대요. 문명으로. 그래서 아수르하고 바벨론은 하나의 문명으로 보고, 그 다음에 메데바사, 그 다음에 알렉산더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제국으로 본대. 그래서 끝을 보게 되어지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는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말씀도 하셨고, 그 재앙의 결과를 그렇게 찾아와서 너네 인생에 이방 사람들이 너희를 끝을 낼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작은 경고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외면하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더욱더 어렵고 주셨던 모든 여태까지 주신 축복도 거둬가고 혹독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경고의 사인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인생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단순히 죄책감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죄책감에 자살했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죄책감에 자살한 거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 게 아닙니다. 죄책감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회개입니다.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오고 다시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게 진짜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소자 하나도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돌아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는 누구한테 할 거예요? 하나님 몸된 교회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면 누구한테 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돼야 돼요. 회개는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렸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 305장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건 누가 썼냐면 작사를 존 뉴턴이 썼어요. 이 사람이요 원래는 이 노예 무역상이었습니다. 노예 무역상. 그러니까 노예들을 싣고 다니면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죽었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내가 살려만 주시면 내가 주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회개를 했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살아나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이런 풍랑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주님 앞에 나오셔서 더 기도하시고 더 은혜를 구하시고 더 하나님께 가셔야 됩니다. 언제 나오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팥중이 만났으면 이 메뚜기 만나기 전에 나와야죠. 메뚜기 만나서 정말 살기 어려우면 여러분 늦지 만나기 전에 나오셔야죠. 늦지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들고 어려울 때 나오셔야지, 황충 만나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나와서 회복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경고,
여러분 결코 외면하지 마시고, 이것이 우연의 일치고 뭐 자연적 환경이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되어지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돌아보세요. 더 주님 앞에 나오시오. 그리고 뭐 그렇다고 쳐도 주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우리의 인생에 정말 거룩함이 없거나 죄 가운데 있어서 그 문제를 주시든 아니면 자연적 현상에 서 주시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잖아요. 회복의 역사를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이래도 끝까지 말을 안 들었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그때 회복을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그래서 다시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딱 하나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것, 다시 돌아가는 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고 절대 외면하지 마세요. 겸손하게 주님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거 가져가십니다. 하나님이 돈을, 명예를, 성공을, 자녀를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 있으면 분명히 그거 하나님 가져가십니다. 여러분께서 그 모든 것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흔드는 순간에 은혜의 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주님께 무릎 꿇고 돌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엘서 2장 12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근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